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별세 목회를 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함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감사로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생애가 시작되었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하는 생애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큰 기적 사건으로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큰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뽑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기신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흐르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감사,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도 감사, 이 감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랬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면 빈들로 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로 쫓아가고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이 빈들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했어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요, 머리가 참 좋아요. 이 계산 능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죠.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죠.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 있는 사람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감사하게도 그 먹을 걸 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있으면 자기만 먹고 싶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소년이 그 먹을 것을 기꺼이 내놨어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그것을 좀 배워보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빈들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일으키신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얘기하죠. 산으로 얘기하고서 산. 요한복음은 그 장소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빈들은 마을과 떨어진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빈들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빈들에서 그들이 생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은 거예요. 빈들은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고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지나왔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감사기도. 왜 예수님께서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빈들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 척박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빈들과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빈들에서 감사하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열악한 환경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완벽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조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완벽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고 그리고 양육 시스템도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정말 좋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넓은 집에 우리가 살고 자동차도 좋고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아내도 나에게 잘해주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완벽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환경이 완벽하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는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99%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단 1%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99%면 어떤 겁니까? 완벽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99%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주어지지 않은 1%에 원망 불평하다가 타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내게 정말
정말 이것보다 좋은, 정말 더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류의 타락이 거기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것은 빈들입니다. 빈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빈들, 광야 같은 곳.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그 빈들과 같은 장소, 척박한 장소, 광야 같은 그런 광풍이 불어가는 그런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감사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아들을 키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아이들이 저녁을 굶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그 저녁에 배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때 조지 뮬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식당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기대감을 품고 그 식당에 모였죠. 그런데 그 식탁 앞에는 빈 접시만 놓여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빈 접시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막 그 굶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조지 뮬러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감고 조지 뮬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아멘하고 눈을 떴죠. 근데 기대감을 갖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그 식탁에는 빈 접시만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조금 후에 누군가가 와서 식당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줬더니 동네 빵집 사장님이 왔는데 빵을 한 트럭이나 갖고 온 거예요. 한 트럭이나 갖고 와서 그것을 준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늘 빵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줘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빵을 실어서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조지 뮬러는요, 빈들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빈들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빈들과 같고, 때로는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빈들과 같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 팀들, 우리 교회 안에서 빈들과 같습니까? 아주 척박하고 광야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빈들과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온 한 소년의 도시락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당시 보리떡은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물고기도 큰 생선이 아니라
멸치와 같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생선을 이크디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생선으로 표현해서 생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생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생선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좀 물고기가 크고 좀 살이 오른 그런 생선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옵살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멸치와 같은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그 한 소년이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음식을 안드레가 가지고 왔을 때 이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탓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것,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여러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이 재능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집사님처럼 찬양의 은사를 좀 부어주시고, 다른 집사님처럼 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런 능력도 좀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이 남들보다 작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때로는 찬양의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서 특성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은혜로 찬양할 때가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박자는 안 맞고 이게 실력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실력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더 받으실까요?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실력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 다음에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넘치고 나서 실력도 더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찬양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의 찬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내게 있는 능력이 작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능력 있는 자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능력 있는 자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하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땅속에다가 그 달란트를 파묻어 둡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내놔요. 땅속에 있는 것을 파서 그것을 1달란트 내놓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겨서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로 남긴 사람은 칭찬했어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에게 줬던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 파묻어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는요 엄청납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1달란트 이상의 여러분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1달란트 이상, 1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장시켜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 가슴 속에다 사장시켜 놓고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에게 책망받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 작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 그곳은 그 여름이 되면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고 싶고 수련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학교를 해줄 선생님이 없었어요. 수련회를 해줄 선생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부 선생님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보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교회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사역이 외로웠습니다. 그때 혼자 성경 주일학교를 인도했고 혼자 학생부를 인도했어요. 그 노트북 하나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학교 여름만 되면 일반 교회는요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하죠. 여름이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환경은 정말 열악해요. 그것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학생들도, 주일 학생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제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아이들 성경학교를 좀 하고 싶고요, 수련회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여 주셨냐면 온누리교회 갈렙 공동체, 서울에 있는 그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갈렙 공동체 청년부에서 연락이 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인도해 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도 그들이 왔는데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온지 몰라요. 선물을 정말 그 청년들이 막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서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까지 이 갈렙 공동체가 제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쯤 되니까 이분들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온누리교회 갈렙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겐 능력이 없었죠. 그들에게 성경학교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재원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됐지만 수련회도 인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협력자들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런 사역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영혼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감사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빈들에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한 빈들에서의 감사였죠. 또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소년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에 들고만 있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손에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삶의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정이 하여튼 말 안 해도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 집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집안이 사업이 안 되니까 돈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이 중학교 아이가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그날도 학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면서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만 했던 아이였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느껴본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집안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이 아이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들은 표정이 달라지니까 집안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물줄기가 그 가정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재기에서 성공을 했고 그 아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찬송하기 시작했죠.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죠. 또 그 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물들이는 40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도 그 가족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삶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빈들에서 감사하셨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빈들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